오늘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게 모자를 좀 썼어요. 잊지 못할 사정으로 제가 모자를 쓰게 됐는데 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부담되기도 하고 또 말씀에 접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성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잠시만 묵상하고 또 읽어보면서 그 뜻을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남자로서 그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머리라는 것은 그 3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가 그 머리에 모자라든가 덮는 것을 쓰고 기도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의아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머리에 쓰는 모자라든가 수건, 그 5절을 보게 되면 또 여자로서 그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에게는 그 머리 되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남자에 대한 부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이게 수건을 쓴다든가 모자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건이라는 의미는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종, 더 연하게 표현한다면 순종을 의미하죠. 근데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수건에서의 그 순종과 복종이면 사람에게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남자로서 모자를 쓰고 예언이라든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이 모자를 씀으로써 그 당시에 이 모자는 사회의 지도층이라든가 또는 권력층, 즉 일반적으로 인간 사람에게 대한 복종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저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생활에 살아가면서 권위자든가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그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쓰는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로지 복종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자를 쓰는 것은 예수님 외에 인간에게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시대의 상황은 약간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자를 쓰고 두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이런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복종을 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도 가톨릭이라든가 일반 이단에서는 여자에게 수건을 쓰게 하죠. 그 의미는 수건을 쓴다는 건 복종 의미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 누구예요? 여자의 위 머리는 바로 남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거죠. 그러나 남자는 쓴다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고 또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시대에 우리가 모자를 쓰고 수건을 쓰는 것은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질병과 유사한 어떤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자와 수건을 쓰는 개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단 우리가 예전부터 동방 예의 민족이다 보니까 예의를 중시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경건한 마음의 자세 때문에 모자를 쓰지는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와 같이 불가분의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모자를 쓸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멋으로 쓴 게 아니라 물론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수술을 받게 되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온전하지 않아서 또 누가 끼칠 것도 같고 해서 모자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사망자의 그 누적수가 WHO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4월 달에 4,9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것은 WHO에 정식적으로 보고된 인원을 수를 얘기하는 거죠. 사망자 수. 그러나 우리는 우한시를 봤을 때도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관짝에 들어간 것만 해도 20만 명이에요. 그 우한시에만 들어간 것만 해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이 사망했어요. 그것을 많이 숨겼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탈리아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로 나가야 될 금액들, 복지 금액들이 줄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외신 보도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은 아예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고 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죠. 당연히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900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 훨씬 넘고 그런 인원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역대의 팬데믹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들은 여러 개 중에 있는 중에서 우리는 그 흑사병이라고 흑사병에 걸리면 우리 피부가 흑자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럽 그 전체 지역의 30에서 40%가 생명을 괴멸되었죠. 그래서 아마 7,900만 명에서 2억만 명이 그때 사망했다고 보고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크게 일어났던 것들이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완전한 팬데믹이 종료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와중에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 있죠. 우리는 접촉 시대에서 접촉하며 생활하던 시대, 즉 컨택트 시대에서 그 개념의 반대인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촉이 아니라 비접촉,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쓰는 그런 시대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현상은 언택트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촉 대면을 하는 생활을 우린 정상 노말이라고 얘기하죠. 노말 시대.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되고 마스크를 쓰게 되고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상, 일정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진 그 정상적인
그런 사건들이 어떤 재앙과 죄질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는 비정상이 돼버린 거죠. 마스크를 쓴다든가 코를 든다든가 비대면을 드린다든가 예배를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녹아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상으로 변화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비정상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상으로 되어간다. 새로운 정상으로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외신 보도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엔데믹 국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엔데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팬데믹은 2개 대륙 이상으로 전염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때를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팬데믹 다음 시대 그거를 엔데믹 시대라고 하는데 그 엔데믹 시대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수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유행병, 전염병, 우리에게는 풍토병이라는 거죠. 감기, 독감. 우리가 아프리카 오면 말라리아가 계속 또 있죠. 주기적으로 발생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 그것을 우리는 엔데믹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감염률이 지금 최고 높아요. 그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PCR 검사를 통해서 확정된 것만 감염자로 분리됐던 것을 항체 신속 검사를 통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감염이다 해가지고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루속히 방역체계로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재택근무도 하고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요. 학교에서도 감염됐다 치더라도 가족 중에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점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정상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최초로 엔데믹 시대의 국가가 될 것이다. 엔데믹 그 시대의 국가의 조건들은 이런 거죠. 사실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뭐 96% 세계 제2 최상위급에 해당되는 그 접종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자 수가 일정한 부분으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에 접하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현저하게 감염률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엔데믹 시대에 접해져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사실은 엔데믹 시대를 이야기하곤 해요. 근데 의료업계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마스크는 절대 써야 되는 거고 조심스럽게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돼서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예배를 진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이런 언택트 시대, 즉 엔데믹 시대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풍토병이 오는 감기와 독감이란 질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많은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과오중의 시행착오가 2가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굉장히 느슨해졌고 또 내 마음의 자세가 많이 풀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즉 믿음의 자세가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외부의 교회가 빛의 소금을 역할을 사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의 훈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신자들도 성도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엔데믹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회의 역할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할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 그런 삶의 그 자세에서 우리는 대성과 맞물리다 보니까 당을 짓고 또 분당을 하고 당을 만들고 이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했어요. 허송세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방회에 지원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이제는 여력이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축적된 자금들 부분들을 가지고라서라도 다 지방에 내려주고 또는 이웃 불우한 자들을 통해서 그 나눔을 가져야 되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지탄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그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종교개혁가 루터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것을 타개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가 흑사병으로 창궐할 시기에 루터는 그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극진하게 돌피고 그리고 사랑을 보살펴 주었어요. 아주 극진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한편으로 또 학생들을 모아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강론도 했어요. 이 루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병이라고 보았지만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 전염병은 크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은 과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보를 것을 익히 배우고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애굽의 재앙의 5번째, 6번째인가 그 재앙 가운데 악질과 그 다음에 독종으로 한마디로 전염병을 통해서 그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내려진 재앙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인 다윗도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승리,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승리의 대가가 자기의 군세력을 믿고 승리한 거라고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교만함에 의해서 내 병사들과 내 백성들은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하고 인구조사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교만함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전쟁으로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근을 통해서 할 것이냐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물론 그 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전염병은 끝났어요. 이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중세 시대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징벌일지라도 그 고통받는 이웃을 팽개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두 가지 죄악을 정의를 합니다. 왼편죄, 오른편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왼편죄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피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살인하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왼편죄를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오른편죄는 아무리 하나님의 징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가 그 징벌에 대해서 노력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미신적이고 광적인 신도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기도원이라든가 기도에 굴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치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저를 고쳐주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가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한사코 거절했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는 오른편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이랄지라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돌보지 않고 우리가 또 낫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광신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했고 또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대체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목회자 우리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자를 쓰게 된 이유가 우연히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신호대기에 서 있었는데 큰 트럭이죠. 큰 덤프 트럭이 아마 제가 보기엔 졸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핸들을 맞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서 있는 저희 차량을 분명히 백미러 봤을 땐 뒤에 차가 없었어요. 근데 경사전 부분이었는데 그 덤프 트럭이 정말 사정없이 과속으로 저희 차를 받는 바람에 저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오는 그런 증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목하고 이 허리 부분을 찍기 위해서 찍다가 MRI를 찍는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부분을 그 원장님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머리를 MRI를 한번 다시 찍어봐라 이렇게 권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 MRI를 찍어본 결과 머리에 이상이 있고 머리가 상당히 많이 부었다. 그래서 MRI를 꼭 머리를 다시 한번 찍어보라는 그런 그 원장님의 권유를 받고 좀 큰 병원에서 동네의 큰 병원이죠. 동네 큰 병원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여기서 이분을 손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의사가 물론 동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한결같이 말하는 게
아,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참 발견하기가 힘든데.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MRI를 찍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 진단을 받더라도 그런 것도 예외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병명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목과 허리가 아파서 찍다가 우연히 그 머리를 발견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뇌 수술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그죠? 위험한 수술이고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 기억 상실증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 글쎄 모르겠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도 수술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머리에 많이 부어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 평안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한 그런 평안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전 근심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왜 뭐 잘못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단지 내가 목 디스크에 때문에 찍은 것들이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그 의사를 통해서 머리를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저의 그 머리 부분을 만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루속히 빨리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가족한테도 알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저기 어머니라든가 가족 친척들한테. 왜냐? 나는 분명히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혹시나 근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을 이제 하고 나왔는데 저와 함께 받았던 수술 동료 환자죠.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그분도 이제 수술 잘 받았어요. 그분이 얘기는 그분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깨어났어요. 의식에서. 근데 그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1박 2일은 있게 되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는. 거기 있으면서 3명이 사망하는 것을 듣게 됐대요. 3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데 죽음을 보게 된 거죠. 야, 굉장한 이런 수술이었구나, 이 뇌 수술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입원실에 들어와서 입원을 했는데 저는 정말 입원실에 들어오자마자 걸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든가 반신불구 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딱 입원실에 들어오자마자 걷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가고.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입원실에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일부 기억상실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을 못 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우연히 가족 아들하고 통화하는 중에 가족의 아들은 기억해요. 이름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야기를 나누고 끊을 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아들도 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근데 50대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자녀들한테 특히 아빠,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빠가 아들한테 사랑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원래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드라마 속의 장면이 제 현실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가족을 결국 사랑한다고 꾸려왔던 가족의 생각들은, 기억은 상실하지 않았어. 다른 것들은 다 상실되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사랑의 힘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나는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고 내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했어요. 물론 내 과거에 살아온 역사 과정 중에 아버님이 일찍 여의다 보니까 아버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표현을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죽음 앞에서 살아났는데 내 가족부터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허송세월을 하고 보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다니는 그런 입원 환자들을 보게 되죠. 같은 병실에서. 참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에서는 아주 거칠은 말들이 막 나와요. 본인을 간호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 그 배우자에게도 정말 상스러운 말을 막 해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막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스러운 말이 일상적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내면적에 또 있는 악의 본질에서 나오는 말인지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었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저렇게 배우자가 본인의 그 아픔을 관혹에서 한 부인한테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참 악의 본성은 참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잠을 자다가 굉장히 내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악취는 지옥불에서 다 썩어가는 냄새들 있죠. 그 냄새가 내 코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인지 또한 내 꿈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상에서 내가 영상으로 꿈을 통해서 보는 것과 동시에 내 육체적 감각을 그걸 알게 돼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야. 내가 육체의 감각까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그 신비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진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질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옮겨져 팔짱 밑으로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속에서 본 것들이 환상으로만 본다 그러면 내가 보던 것이 꿈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미래를 예상하고 또 예측 같은 것들 상상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육체적 감각으로 같이 와요. 영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 이 어깨를 탁 잡는 이 육체적 감각으로 같이 와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신비적인 진짜 체험이죠. 근데 그 당시에서도 저에게도 그 냄새가 이 후각으로 맡아지는 냄새가 너무 지독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탁 빼면서 일어났어요. 생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한마디로 이 병실이 생지옥이고 정말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바보 알게 됐죠. 그럼으로써 저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앞으로 여생을 얼마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가족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웃 친척 집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친구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정죄와 비판했던 나의 어떤 시각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사역자가 고백이, 그분들은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은 사탄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은 저 연약하고 저 병든 자들을 내가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단지 너를 도구로 이용된 것뿐이다. 네가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마침 내가 실질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고친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네가 그것을 교만 삼아서 너의 죄악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온다면 너는 천국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사탄도 그런 역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고치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통로로 이용한 것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도구의 막대기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헌신을 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얘기. 왜 모를까요? 도무지 너는 하나님을 나를 진정적으로 긴밀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 오로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정으로만 나에게 헌신 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와 동일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생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맞는 복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반쪽 복음이죠. 한쪽의 복음은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 내가 연약하여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것은 거듭났지만 너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빛의 영광을 나타내야지만 완성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시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입술로만 주여져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나에게서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나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유대 전통의 계승에서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게 했던
그런 종교적인 열정,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탐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전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세계의 복음화를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실천의 삶이 없다 그러면 전도, 세계 복음화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와 세계 복음화 역할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의 계명이 너희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공급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통로로 이웃에게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사역의 출발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공경을 표하죠. 행함이 없이. 코로나에서 또는 많은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부를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권능을 하고 복음을 전할지어도 그러나 난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요? 너는 나를 친밀하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항상 느끼며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다 나에서 떠나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죄악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하고 죄악에 물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여 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5장인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럼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큰 타이틀 주제는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의 삶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주제는 With Jesus, 주님을 경험하는 삶. 이 With Jesus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임할 때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With Jesus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With Jesus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When Corona, With Jesus,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각종 질병을 이기는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며 나누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